분당신앙교회 7월 8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특별한 은혜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한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러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나는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강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욥의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욥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앞에 나오죠. 자기를 힘들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임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욥의 상황과 상관없는 그의 마음과 삶과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그의 직접적인 고통의 원인이었던 스바 사람들이나 천지주변 혹은 피부병에서 그의 고통의 원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1장 8절에 욥의 축복에 대해서 나올 때도 동일합니다. 그가 그 모든 축복을 받고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점검받았습니다. 부유하고 축복하고 평안할 때도 그랬고, 그가 힘들고 나쁘고 고통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죠. 우리가 평안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넘쳐날 때의 기도와 그렇지 않을 때의 기도가 참 다릅니다. 부유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넘쳐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평안한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받은 게 많아서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탓을 하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이중적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언제나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욥의 고통을 살펴보면은 15절에 보면은 그에게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별개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고통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고통받는 것과 별개로 그의 마음과 영혼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물리적인 고통은 고통인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를 비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와서 욥의 떨궈진 머리, 낙담한 머리를 들지 못하게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계속 수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통이 욥이 더 견디지 못할 상황이 아니었을까. 욥의 가장 친한 친구, 세 친구, 이들이 얼마나 친한 친구인지는 제가 이전에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가 그를 굉장히 몰아붙여요. 너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너는 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욥이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앞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셨다는 것은 언제나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면, 우리가 옳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수치와 이러한 공격과 이러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쉽게 말하겠죠. 네가 뭐길래, 너는 얼마나 잘났다고, 너는 얼마나 온전하길래 그렇는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데, 우리가 삐끗하거나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의 상황 속에 뭔가 환란이 닥쳤을 때 그들은 굉장히 고소해하면서 우리에게 비난과 조롱과 저주를 퍼붓겠죠. 예,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너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것들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조롱받으셨고 예수님도 수치를 겪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욥이 다시 머리를 들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욥을 공격할 것이고 사자가 자기에게 달려드는 것 같은 공포가 그를 덮칠 줄을 알았습니다. 고통의 이유는 몰라요. 자기는 선한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몰아치는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그 시대 동시대에 가장 의로웠던 욥조차도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아프고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제가 앞에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욥은 예수님이 없었죠. 욥에게는 계속해서 한탄이 내게 중보자가 없다. 영어 성경은 아비터라고 나와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면서 조종해주면서 나를 위해서 판결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우리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우리 안에 임재에 있으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시다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토설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분명 예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며 놀라운 것으로서 우리를 채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하루도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분당신성교회 교우님들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